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3주 동안에는 우리 세 명의 인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놓고 참 이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죽었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잃어버렸던 그런 영혼이 돌아와 주님 앞에 변화를 받고 참 능력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보면서 이 참다운 이 우리 크리스티애니티의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이방 지역에도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안디옥에 오면서 이제 여러 이방 사람들, 여러 각종 다민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면 19절에 뭐라 하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으면서 각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와서 이제는 거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각종 민족들이 와서, 인종들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저 닥친 대로 예수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안디옥의 이제 교회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그 독특성은 무엇이냐?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곳입니다. 다민족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특히 미국에서 다민족 교회 그러면 뭐 한국 사람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히스패닉들도 있고 여러 인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정말 그야말로 오늘날 이 미국 같은 데서 있는 그러한 일이다. 그리고 점점 글로벌화가 되면서 세계 각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래에 일어난 어떤 새로운 어떤 피노미나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 교회 안디옥 교회 때부터 벌써 다민족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유대인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순절날 모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언어를 통해서 즉시로 이 각 나라 말로 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각 나라에게 동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벗어나서부터는 제일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이 안디옥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함께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인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 사람, 모든 민족을 향한 이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3장 1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바나바와 사울도 나오지만 뭐 그들은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시므온은 니겔이라고 그랬습니다. 니겔은 흑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루교라는 자는 북아프리카 도시인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랍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헤롯 왕 동생이 또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 각 그 사회적인 계층에서도 이런 아주 귀족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 중에는 또 뭐 종, 노예 계급도 있었고, 그랬고, 또 흑인들, 아랍 사람들, 유대인들, 그야말로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 뭐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민족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지난번에 우리 특세 때, 우리 새해 특세 때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안바울이라는 분 계셨죠. 안바울이라는 분은 사실은 자기 진짜 이름이 아니고 가명인데 원래 그분 이름은 장성호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안디옥이란 지금 이 터키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입니다. 시리아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예루살렘부터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헤드쿼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이 크리스찬들이 처음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불려줬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왜 여기서 하필이면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게 되었는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종교 그러면 어떤 인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은 로마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헬라 사람은 헬라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다 그러면 헬라 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로마인이다 그러면 로마 종교를 믿습니다. 에베소 왔다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또 그 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안디옥에서 모든 각종 이런 배경의 그 인종들이 모였는데 다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부를 것인가? 이 사람들은 각종 인종적인 배경에서 왔는데 다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처음 불렀던 그들의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거기서 우리들을 부르는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한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똑같은 크리스천 교회였지만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아주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믿는 이방 종교는 아주 성적으로나 이런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부도덕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배경에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근거가 구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아주 고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방인들이 주체가 된 이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삶이 굉장히 문란한 그러한 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충돌도 많았고 사회적인 충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러한 다양한 분위기, 여러 가지 그 장벽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넘어야 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러한 그 아주 다이내믹하고 다양한 그러한 그 공동체에 필요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참 특별한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좋은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부터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란 누구냐면 바나바죠. 바나바가 여기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렇게 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첫 교회,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첫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각종 사람이 모였을 때 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장벽을 넘으려면 중요한 리더가 필요한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참 좋아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특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 멀리서 참 이렇게 존경할 대상이지만 저와 이렇게 공유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예, 그래서 멀리서, 야, 저런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잘 됐다. 예, 고맙다. 그러나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나바가 이렇게 성경에 나왔다. 너무나 고마워요. 나와 비슷한 사람 같아요. 예, 별로 그렇게 뭐 인사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예,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보다는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면 나도 참 이렇게 같이 친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 같이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할 수 있다면 어쩌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일반적인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새신자 우리 사역 중에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나바 사역. 많은 교회들이 이 바나바 사역을 채택해서 새로 교회로 들어온 분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러한 사역인데 이 바나바 사역의 이 특징이 뭐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교회 경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나바 사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하는 데에서 아주 참 쉽기도 하고, 예. 누구나 다 이렇게 인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바나바를 더욱더 잘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예, 그러한 평범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 무엇인가? 이 헬라어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착하다 하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좋다 아니면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는 항상 선하다 또는 좋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말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그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착하다는 표현보다는 좋다는 표현이 오히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착하다 그러면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조금 모자라고 조금 능력이 없고 그렇지만 착해. 예, 그렇게 퀄리파이 해주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지켜주는, 커버해주는, 메이크업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착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똑똑하지는 못하는데 착해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예. 저 사람은 능력은 없고 실력도 없지만 착해요, 그 사람은.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가 착하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He's a good man.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실 누가 선하다, 좋다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딱 두 사람에게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좋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바나바가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 그 사람 보고 선하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요, 반면에 누가 위대하다, 누가 크다
이런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누가 somebody is great, good이 아니고 great 이런 말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great이라고 그랬고요. 모세도 great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나발같이 이렇게 좀 몸집이 큰 사람도 great 그랬어요. 헤롯도 great 그랬습니다. 바벨론도 grea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믿음이 좋고 좋은 그런 사람을 도덕적으로 좋은 것뿐 아니라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몸집도 크고 이런 사람들도 못됐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그냥 great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선하다 또는 좋다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딱 두 사람뿐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외에 누가 선하다는 말을 했을 때는 every time, 그럴 때마다 누구를 지적했냐면 하나님을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00편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또는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그랬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또는 good teacher, good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죠? 지금 이 말을 하신 것은 이 관리가 선하다는 말을 막 함부로 사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관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이 관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선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고쳐주시려고 함부로 선하다고 말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위대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위대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 이 다음에 커서 큰 사람이 되어라. Be a great person. 그렇게 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하고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 자보다는 작은 자가 되어라.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권세를 부리는 자보다는 종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그 이름도 큰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사울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큰 것보다는 이 작고 섬기고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 위대하게 되고 크게 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자, 좋은 자, 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중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Are you seeking great things for yourself? Don't do it.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대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는 대신 선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를 찾는다면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좌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같이 비록 가진 게 없고 나같이 이렇게 실력도 없고 능력은 없어도
평범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좋은 것에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모든 인전적인 담을 넘는 이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려면 바나바 같은 그런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가? 첫째,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It's not about me. It's about God. 여러분 그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나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셀러브레이트하고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막 가슴이 뜁니다. 기뻐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어떤 좋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을 때 같이 기뻐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더 그거 받을 자격이 더 있다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일단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왔으면, 축복이 내려왔으면, 좋은 것이 임했으면 나도 같이 기뻐합니다. 정말 잘 됐다. 정말 좋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의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보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이 더 잘 되어 나보다 더 잘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나요? 누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좋은 걸 받을 때 배가 아프죠. 배 아프십니까? 괜히 그 사람이 더 밉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걸 저 사람이 받았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Life is not fair. 그러면서 말입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좋은 사람인 이유가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주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질투하고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누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귀중한 것을 받았을 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란 무엇이죠?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걸 받은 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이 울 때 함께 울고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기뻐할 때 울고 남이 울을 때 웃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받기 원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놀라운 누리는 그 축복과 삶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셨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걸 너무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안 그러셨다면 우린 전부 다 지옥에 휩쓸려 버렸을 것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그 받은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내가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받았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요, 남을 격려하고 세우기 좋아합니다. 그러기 잘해요. 23절 하반기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권했다고 했습니다. 권했다. 이 권했다는 말은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encourage. 그래서 바나바의 그 이름이란 뜻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나바라는 것은 encouragement, 격려하다, 위로하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Good man, good woman.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주일학교 선생이었는데,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이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것을 멀리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무슨 말을 하시나.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도는 척 하면서 이렇게 좀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시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에게 우리 상영군을 목사로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요, 쟤는요, 말주변이 없는 애예요. 어렸을 때부터요, 말을 더듬고요, 말을 잘 하지 못하네. 목사가 되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쟤는요,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애예요. 그러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면, 모세도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분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어린 마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같이, 모세와 같이 말 못하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나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말 잘하는 사람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알았어요. 거기서.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왜 그 말을 나한테 안 해주고 왜 우리 엄마한테 해주냐 이거예요. Why didn't he talk to me? Why didn't he tell me? 내가 좀 직접 들었으면 더욱더 나는 정말 신이 나고 능력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더욱더 불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 어깨 넘어서 겨우 들었어야 해요. 그게 우리 한인들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나중에는 안 깨달았지만, 직접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돌려서, 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더 젊고, 더 영적으로 어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뭔가 좋은 것을 보면 여러분 격려의 말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불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복음은 잊지 말고 그 가능성을 좀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넌 다음에 크면 무엇이 되겠다. 너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불을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 2세들이면 영어로 좀 그렇게 말을 하세요. Keep doing what you're doing. Way to go. 한번 따라해 보세요. Way to go. Way to go. 그 말 좀 많이 하세요. 엄지 손가락을 좀 이렇게 올리면서. 그래, 잘한다. 정말 잘한다. Keep doing what you're doing.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 선한 사람이 되어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 선교사가 되어라. 목사가 되어라. 사역자가 되어라. 나중에 장로가 되어라. 넌 될 수 있어. 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 You can do it.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해? 그렇죠? 자꾸 못하는 것만 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10번 못하는 거 지적하고 한 번 잘한다고 칭찬해요. 보통. 에버리지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대충. 제가 들어본 것도 그렇고. 에버리지가 한 10번은
혼내고 지적하고 그다음에 한 번만 잘했다 그래요. 바꾸세요. 그 리버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칭찬하고, 물론 우리가 지적할 땐 지적해야 되고 잘못한 거 고쳐질 땐 고쳐줘야 됩니다. 무조건 칭찬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좀 이렇게 우리 특별히 나보다 조금 아래인,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아래인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주고 일으켜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꼭 우리가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encourage 할 수 있고 좋은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긍휼은 긍휼을 낳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는 것이고 선함은 선함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격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선한 일꾼들을 앞으로 미래에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 바나바가 왜 선하냐, 왜 착한 사람인가?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처음부터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었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너무나 아니다, 너무나 밑바닥이다,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는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어도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둡고 강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슨 스프링 같아요. 좀 바뀐 것 같다 다시 돌아오고, 좀 바뀌었다 다시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의 죄성을 없애고 그러한 이 선한 성품을, 이 선한 행동을 가지려고 노력을 애를 썼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그걸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으냐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는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엔드업 되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가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자기는 helpless, hopeless, 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죄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의 성품을 선하게 만들 주실 분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악하고 이 더러운 이 마음을 정결해 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매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자백하는 그러한 기도와 같이 우리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령께서 내주한 성령을 우리가 무시합니다. 의지 안 합니다. 자꾸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늘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더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가며 성령께 간구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선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오직 변화받는 오직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오직 방법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또 하나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모든 것이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무한히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난 후부터는, 그제부터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신 것은 우리 대신 살아주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돌아가셔서 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얻을 게 있으신지 아십니까? 뭘 얻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주기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베네핏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고 다른 사람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더 필요하겠지. 저 사람이 더 니드가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고 그들을 돌보기 원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해도 그들이 먼저 내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양보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나는 자족함을 배웁니다. I'm satisfied. 나는 정말 자족함, 난 만족합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니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난 늘 만족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남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꼭 먼저 대접을 받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먼저 그걸 갖지 않아도 돼요. 그 좋은 거 먼저 가지려고 사람들이 막 애를 쓰지만 우리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지세요. 하세요. 전 괜찮아요. 왜? 나는 가장 소중한 걸 이미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난 가장 필요한 걸 다 채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가져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성령이 계시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잖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사울을 찾습니다. 25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를 찾아요. 같이 합시다. 그렇게 거기서 썩고 있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솔직히 말해서 좀 좌절이 되어 있어요. 한 10여 년 동안 다소의 고향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지금 개종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좌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동안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도 할 수 있었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을 알았어요. 지식이 아주 박식하지요. 능력 있죠. 강하지요. 이런 사람이 이방 교회, 이방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들의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140마일이나 떨어진 데를 갖다 일주일 동안 걸어가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같이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정말 이 온 이방 지역을 다 선교사로 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이 다음 넥스 그 유럽과 그 이방 지역을 이 전도화하고 선교화하는 그러한 헤드쿼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는 파트너십을 합니다. 동역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역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주님을 포인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 같이 평범하고 선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교회 열심히 섬기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에게 더하여지더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더하여지더라 그러지 않고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주님을 포인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뭐 잘하는 것을 포인트하는, 자기의 실력을 포인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뭐 멋있는 이 빌딩을 표현하고 우리 교회에 무슨 어떤 좋은 걸 포인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포인트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Good man. 그는 능력 있고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은혜를 받고 잘되고 축복을 누릴 때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나바와 같이 이 주님께 포인트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 더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